요즘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쟁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청년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지금까지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너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네가 비웃고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서 그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가 이 청년 친구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을 회피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도 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후에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주중에는 세상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음주 운전 단속을 할 때 제가 우림교회 그 봉고차 이렇게 우림교회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차를 몰고 다녔을 때입니다. 제가 점잖게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냥 부세요. 더 세게 부세요. 마음이 씁쓸했어요. 안디옥에서는 달랐을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요즘처럼 음주 단속을 했다면 저 안디옥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 그럼 그냥 가세요 했을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도 저 사람은 안디옥 교회 장로야 틀림없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물론 악의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을 폄하하는 자들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팩트가 아닌 오해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하나도 없을까요? 60이 넘은 사람처럼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이해심도 풍부하고 배려심도 풍부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을 자랑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면 모태신앙이 도리어 부끄러운 거죠. 이런 상황에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비결이 무엇인지,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면서 칭찬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잠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극심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각지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도, 대충 믿었어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멀고도 먼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까지 피나 나와가지고 곧바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쫓기는 자가 되었는데도 생활의 안정을 찾고 해도 될 텐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도 될 텐데, 지금은 생존이 먼저인데, 그러나 그들은 게다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피신한 자리에서 단순히 숨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곳에서 곧바로 예수를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경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자랑할 만큼, 피난지에서도 예수를 말해야 할 만큼 잠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족과 재산과 고향을 잃고 살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존재 의미와 이유가 주님이었어요.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또 우리가 온전해지는 힘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지에서도 예수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들은 시작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었던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난민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알려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요.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왔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인데 그것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자신의 이름 요셉보다는 오히려 바나바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유대인이에요. 레이족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보통 레인, 즉 우리와도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평범한 이 사람을 위대한 바나바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바나바를 그토록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대로 그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버가에서 마가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적응하지 못하고 연약함을 보이자 사도 바울이 그에게 불같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마가가 도중 하차를 합니다. 이러한 마가를 제2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지만 바울은 싫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나바가 다시 복음 전도자로 이 마가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쳐진 마가를 바나바가 격려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게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이에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곧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를 박해하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편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바울은 주의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뻔했어요. 이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 나가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회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사역의 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가지고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해 가지고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비로소 부를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방인을 주님 품 안에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보다도 앞서서 이 바울을 내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면서 13장 4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사역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놓고 사도 바울을 앞세우는 일에 한치도 망설임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순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착하면 손해본다, 착하면 바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비우고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착한 사람 편이에요. 착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착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덕으로 살고 있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요. 근데 이 롯은 민첩해가지고 자기 삼촌에게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그러면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이 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착하고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늘 당하고 살았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바보죠. 그런데 누가 더 잘 살았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이제 그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들 다 용서했습니다. 다윗도 착하고 마음이 넉넉했어요. 자신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울 왕에게 미련스럽게도 충성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줍니다. 바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착한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면 손해도 보고 고생도 하고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착한 끝은 행복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의 손해와 고생과 상처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착한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사역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리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앞세우는 일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사용하시든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종은 자신의 일에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도 깨어지기도 하고 다듬어지면서 놀라운 인격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줄곧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하나됨을 실천하고 헌신적인 그런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착한 성품으로 남을 권면하고 화해시키고 무슨 일이든지 교회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웅이나 남다른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 찾으십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날 때부터 범상치 않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별해졌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고,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평범하나 오직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 드러내기보다 또 빛이 나는 인생이 되려기보다 그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범이 비범이 되고 평범한 성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영웅이 해낼 수 있는 일보다 더 특별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특별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특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늘 우리들처럼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어요. 교재도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든 이방 사람이든 다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았고 함께 서로 사랑했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다운 또 아내다운 어머니다운 아버지다운 자식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두움에 불러내어 자기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린 이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자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업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